여러분은 2017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 일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별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꿈꾸고 상상하는 일들이 올해는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력이 좋습니까? 제가 잘 보이시는 분 선명하게 한 손 들어보세요. 선명하게 잘 보이는 분. 묻었어요 뭐가? 내리세요. 뿌옇게 보이는 분 손 들어봐요. 뿌옇게. 난 중간이다. 네. 중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사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도 어때요?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사실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라섹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큰 아들놈이 현역을 가기 위해서 눈 수술을 한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미안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아마 세상이 이렇게 밝아요. 그래. 전 여러분의 그 화장으로 이렇게 가린 점도 보입니다. 난 세상에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뭐예요? 뿌옇게 보이는 거야. 어떤 분은 다 이뻐 보여서 좋다 하기 그런데 올해는 우리 신앙의 이 시력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어둡고 침침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만들어서 보는 사람은 또 그것만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의 도우심과 그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밝아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살겠다고요? 새해 사실은 첫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생각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 막내딸이 자꾸 제 방을 왔다 갔다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송우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정신없으니까 나가. 그랬더니 야 아빠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 그냥 막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막 해보려고. 어제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제고 그냥 오늘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는 2016년이었고 오늘은 2017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루 되는 날, 둘째 되는 날.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뭐 32억 3천 뭐 날, 그 다음은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될 것인데, 그죠? 이렇게도 날과 월과 시를 이렇게 정하신 것을 왜 했을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무뎌줄 수 있는 그것들을 또 새롭게 일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얼굴 봐서는 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몇 분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새 날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실은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인데, 뭐냐면 자기 감정, 느낌, 연민 속에 이렇게 갇혀서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천지,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그 천하의 모든 것들조차도 낡아지고 옷처럼 어떻게 해요? 갈아입으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얼마나 가슴에 확 다가오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에 한 10억, 20억, 50억 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근데 천지 만물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들도 옷처럼 낡아져서 갈아입으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영존하신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수준에서 좀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영원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눈이 좀 이렇게 뜨였으면 좋겠어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 다 좋은데 여러분, 그도 다 지나갈 것이고 쇠하여지고 옷처럼 갈아입으면 그만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럼 증조 고종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순서는 누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손들,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이겠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얼마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밥 먹고 또 욕심 부리며 다투고, 그리고 나만 지만 그러다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좀 서글픈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사실은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야?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 너무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이 나오면 기쁘지 않아요? 한 5개밖에 안 되지만 마태복음 11장 수고 무엇이냐 다 내가 또 뭐 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2017년 1월 1일에 듣는단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대부분 별 생각 없는 걸 내가 알아요, 알기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넘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고난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고난 받으심이,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뭐요? 살아계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 일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친히 드려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다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참 무식하고, 그지? 배운 거 별로 없이 은근히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학식이 그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저들이 내가 무식한 줄 알겠는데 저렇게 고상하고 그리고 신령한 일들, 그 말의 언변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이 궁금할 정도니까 대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렇게 살던 그들의 인생을 이미 부으셔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베드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6개월 살아왔는데 그들 속에 자라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뭐 기억하시죠? 네?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이거 큰 놈은 주의 우편에, 그리고 이 작은 놈은 주의 좌편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누가 높은 줄 아시죠? 네? 좌의정이 더 높아요.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인데 아무튼 하나를 좌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야. 그때 남은 제자들이 뭐요? 꿈 깨라, 꿈 깨. 거기는 내가 찜했다.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그들의 소망이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압되어 있는 민족 속에서 꿈을 잃고 그리고 뭐를 벌어도 세금 내고 나면 어떻게요? 또 거기다 폭리를 취하는 비선 실세들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기대요?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가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의 때의 영광을 회복한다고요? 그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이분이 누구요? 메시아고요.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신 분한 손 들어. 여러분이 물에 빠진 적은 있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흥분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오호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배로 다 돌려서 돌로 막은 물 속에 있는 그를 나오려 하니까 그거요?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기절초풍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소망하던 그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속에서는 더 큰 기쁨이 이 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어떤 기쁨?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어떻게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하면 얘들아 정말로 너에게 중요한 얘기 할 일이 있다. 내가 말이지 않으면은 서기관 장로 잘 민당한 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뒤에 얘기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듣고 싶지도 않아. 왜? 앞에 있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죽은 자 나사로가 사랑을 받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저희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싶습니까? 성적표 갖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얘기한 것조차도 힘들어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는 꿈들을 키워왔던 그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있느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이렇게 예? 어제 이어서 졸려 눈을 뜨면서 예? 이렇게 앉아있는데 속았지롱 천국 없다. 이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쟤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 그래서 그들은 다 공포에 떨고 흩어져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염려가 또 하나 모습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죽었으니 이 떨거지들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어떻게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예수가 죽었으니 남은 잔당도 싹 이참에 제거하자 했겠어 안 했겠어요? 여러분과 또 했겠지.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두려운 문을 닫고서 전전긍긍함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고향으로 와서 고기 잡아야 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향에 돌아가봐라. 잘난 체는 온통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저러더니 그 집에서 온 것 저 좀 봐라, 저 좀 봐라. 베드로가 특별히 그래서 난 쪽팔려서 못 갈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충격적일까? 안 충격적일까요? 너무나 놀랐고 도마가 자기 살을 휘면서 야야야 그런 소리 한다. 나는 정말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어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온 소망을 걸고 투자했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모든 그 소망을 전망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신이 사심을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슬쩍 가서 한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진짜요 이거. 그러면서 신이 사심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쟤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르침치, 뜬 건지, 감은 건지,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예?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오늘 사도행전 1장 중에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지금 어떤 때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과 함께 뭐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심을 친히 여러 가지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신 그때잖아. 그죠?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얼마나 진지한 질문인 줄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우리는 미치고 환장할 뻔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네요. 나 이거 사실은 솔직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뻤어요? 꿈꿨던 그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꿈이 다시 내 속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어떻게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요?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때를 말하는 거죠?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내 가난을 회복하시고 내 이 엉클어진 삶을 주께서 다시 세워서 사람들 위해 나를 든든히 세울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찌질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죠? 너무 믿음이 좋아.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걸 물어보냐? 남 얘기가 아니라 거울 앞에 보이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사실은 정치적 왕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 왕을 등극할 그때 정치적인 왕의 등극을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대화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기대가 있어 없어요? 어떤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선언하는 하나님 언제 물질을 부으실 겁니까? 이 가난과 업자와 이 치사하고 이 더러운 인생을 언제 씻으시고 나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 세상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안 되는지 압니다. 답을 안 해줘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되죠? 네? 이게 뭐라고요?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겠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냐.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게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집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 기이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것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감정과 느낌대로 그리고 돈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것들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망하는 건 알고 왔어야 돼요. 왜? 세상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세상에 관심 가는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좋은 걸 많이 입고 왔네. 첫날자고. 5천만 원짜리 1억 이상 되는 옷을 입고 오시는 손님들. 왜요? 장면이 이상이 있어요. 그런 거요. 보험까지 든 옷들이 있어요. 네? 워크힐 한번 가보세요. 뷔페 가면은 한 끼 식사가 10만 원 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꼭 얘기한다. 왜요? 내가 그런 데 가고 왔어.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관해서 오늘도 그 자랑으로 자신을 시장하고 싶은 게 이 세상의 가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그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요 천국에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너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적절하게 주시느니라. 너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되자는 이 교회 비전을 2017년에 세우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런 생각, 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지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올해는 좀 이렇게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좀 뭔가 유망 직종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던지 뭐. 여러분 우리 시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묶여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땅이 영원히 살 자들도 아니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돌아갈 자들이며 우리의 본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 걸까? 사실 이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문득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 아시죠? 네. 요나.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원해서 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뭐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 니느웨는 여러분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시죠? 네, 이라크.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흥했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는 일제하라 산 말에 이거 일제요, 좋은 거요. 자랑할 땐 또 언제부터 망했으면 좋겠다고. 네? 우리가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하고는 혹시 몰라 저도 괜찮은데 누가 하고서 지면 안 돼요? 왜? 축구 선수가 아들이요? 이 감정이 그들에게 심함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의 마음을 알았어요. 가는데 폭풍이 치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식물하게 됐을 때 그때 그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 하지 마요. 그냥 날 던지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거역해서 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사단이 있는 거니까 그냥 날 던지면 배는 잠잠해지고 너희는 괜찮은 겁니다. 던지세요.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너무 잘하는 인생. 꼭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네. 회개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해져서 그 니느웨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은 3일 길을 가야 할 정도 되는 아수르의 수도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도시를 건성으로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이러고 한마디로 그냥 다녔어요. 왜? 오긴 왔지만 저 자식들이 구원받는 건 난 절대 싫어합니다. 빈둥빈둥. 그런데 이게 웬일이고 온 나라가 회개를 선포하고 망부터 제외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더 열받치는 거야. 응?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냥 영어를 ABC 그냥 CC 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들이 안 망하고 흥하는 거야? 이러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뭐야? 저놈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하고 누구를 보는 것처럼. 응? 근데 드디어 이 더운 나라니까 태양빛이 너무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망하지. 그리고 좀 내려가게 좀. 근데 햇빛이 너무 장렬하고 필요할 때 드디어 닭시 하나가 이렇게 슉 오더니 이게 그늘이 싹 펴지니까 오!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찌질하고 우리와 같아 얘기죠. 그래서 한숨 쉬는데 어떻게요? 아니 벌레가 또 어디로 방에 가감아가지고 이게 또 그늘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씨 난 죽기를 원한다. 나 참 죽여버려라. 하나님 보내 기가 막히게 야 방은 네가 심었냐? 안 심은데요. 응? 너는 그거 하나도 아껴가지고 말이야. 응?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말이야. 죽기를 소원하는데 말이야. 이 느느웨는 앞뒤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10만 명이 넘고 이 어린 것들이 가는데 내가 안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정말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 없을지? 네?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누리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김진주 사님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지 여러분? 모든 걸 누렸는데 뭐 다 아니라고 그래. 슬프지만 가난하게 살고 최악으로 살아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또 아니야? 오늘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증인의 필수 요건이 있어요. 뭐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 말씀하시오.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없어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거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맨날 몇 시에 여기 임무슨 사님이 저 벽에다 이렇게 실려는 걸 봤습니다. 예?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구원받은 게 맞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어 없어요? 가지고 있어. 그는 곧 뭐요? 증인인 거예요. 2017년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증거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경험과 느낌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또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또 성령님 말미암아 권능을 주시는 것은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주,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며 이분이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증거하도록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과 권능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은 뭐요? 유다 땅 가운데도 신앙의 핵심이 시온 교회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기 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내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것이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겠죠. 또는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이런게 연약할 때조차도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유대와 그의 것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증거로 함께 도울 때에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인 쓰는 거요? 여호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마땅합니다. 17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이 고백되어지는 여기서도 주는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영이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마리아는 같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죠?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라면 복음이 변질된 그곳에 여러분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복음이 변질된 곳에도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전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변질됐다는 표현이 오해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마다 그리고 지역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 증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재정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헌금을 짓게 하면서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자도 없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흔적들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러분 미얀마의 한 가정을 파송하잖아요. 작년 4월달에 보냈으니까 작년 한 달 그리고 사실 올 12월까지 생활비를 사실은 작년 한국으로 다 이미 지급했다니까요. 남의 일도 관심이 몰라요. 간이 참 커. 작년에 연말 여러분 2월금이 86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지급하고 17년으로 2월금이 2,400만 원인 걸 아십니까? 누가인지 궁금하죠? 여러분이 안 했으니까. 전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은 없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성도들이 헌신하는데 제가 제일 엉터리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고 헌신과 충성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이것이 증인의 삶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일을 증거하는 증인밖에 안 돼요. 내가 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칠 타사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각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크고 비밀한 비밀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재물을 얻으려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 속에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래 말씀을 잡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할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나가서는 땅까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저는 제 스스로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선교사람들 파송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돕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그나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세우시고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 아닙니까? 언제 주께서 그것을 풀어서 주머니를 풀어서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자 하는 자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물질 받으면 마음이 달아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변일 될 수도 있으면 여러분 함께 연단 받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고백이 더 깊이 들어지길 바랍니다.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여러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나아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 일을 사단이 막았고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로마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새방에 살고 또는 옥에 갇혀 살기도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마지막 소원은 그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으나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주께서 물으시면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든지 보내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게 하옵소서.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벌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체들이 흥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깨어 근신하는 기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울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재물을 얻을 자들에게 재물을 능을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의 힘과 권능으로 행하심을 날마다 수시로 고백하여 교만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쓰임받는 자들 그리고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업을 주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